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가 이같이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시나 그 영광을 평강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만절필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강물이 1만 번을 흘러가면서 굽이굽이 가파른 골짜기를 만나고 위태로운 장애물을 만나도 그 모든 강물들이 한 줄기의 강이 되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침내 동해바다로 흘러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결국은 본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에레미야 성경 말씀, 에레미야 17장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BC 580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9장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에레미야 당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면 유다 나라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 솔로몬 이후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민족과 남쪽 유다 민족이 갈라진 상태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바벨론 나라에 망한 상태가 되고 말았고, 이제는 남아있는 유다조차도 매우 이태로운 백척한두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장의 의세의 침입으로 만전의 태세를 갖출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긴박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것들은 천천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화시킨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나의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동선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들은 그런 겁니다. 배부르면 괜찮은 것이고 현재 삶 속에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살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른 것이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정말로 꼭 다를까요? 모든 것이 달라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달라야 다르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아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틀리고, 너의 가는 길이, 너의 모습들이, 너의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내가 길을 열어주고 내가 너의 살 길을 터전을 마련해준 그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과 너의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들 자신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일하며 수고하고 걷어들이는 그 소출의 양을 따라서 하루의 감격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재미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대변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양분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면서도 의식주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안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간에 오늘의 문제가, 오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아픔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로 모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원하는 우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민족의 사태가 심각한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류층과 하류층이 나눠지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약자 중심이 아니고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이고 사회의 정의이고 원칙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약한 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한자가 살게 되면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도 세계에 몇 등이 가고 수출의 분량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약한 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부한 자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부유하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는 건강한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사람 속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스럽고 오늘 굶지 않고 살고 내일의 양식을 조금 준비해 놓으면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 있으면 자신의 영혼도 해방감을 가졌다, 해방감을 가질 뿐만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도 하고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누가복음 9장의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여기에 한 아비의 아들이 귀신 들려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지금 아비가 귀신 들린 자식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불에도 넘어져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물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깨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일이 어찌 크는 자식에게 참으로 일이 많을 수 없는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발 좀 우리 자식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생활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 큰 재산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전혀 없는 가난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사는 그런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의 붙들림을 당하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일도 다 팽개쳐 놓고 급한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적인 건 뭡니까? 귀신 들린 아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쳐줍니까? 고쳐주지 못해요. 갑론을박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그저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 마당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바라보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고쳐 꾸짖고 쫓아내서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비에게 한마디 듣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고쳐달라고 말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비의 믿음을 바꾸어 놓고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믿음 없는 그 아비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만드시는 예수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고쳐 빚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를 지금 주님이 나를 고치시겠다고 연장을 들고 내게 달려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내가 원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부분을 나는 나의 이런 부분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급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의식주보다 더 다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손질해 주시고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든지 이 부분을 뜯어내 주시고 새롭게 공사를 하시든지, 하나님, 이 부분이 좀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우리는 바꿔달라고, 빚어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지경 가운데서 태화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고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빚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심령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깨트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예배조차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갈망하며 혼선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오그라드는 이러한 상태에 있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환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가 크다고, 환난 날에 전단을 받기를 각오하고,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콩알처럼 자꾸 움츠려들고,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그렇게 작아지고 있는지 오늘 주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고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천국.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현실이 지옥 같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천국처럼 우리의 마음을 뜯어고치시고, 마음을 경직된 우리의 마음을 움츠는 우리의 어깨를 펴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천국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곧 백신 나온대잖아요. 곧 치료제가 나온대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토크가 있더라고요. 몇 분의 목회자가 몇 분의 방청객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을 짚고 가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진노이십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십니까? 심판이십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고 이런 질문 가운데 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이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재앙하셨다, 하나님이 채찍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뒤.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과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의 은혜가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싶어 하세요. 실리콘밸리의 기적을 이룬 TYK 그룹 회장인 김태현 씨가 있어요. 23세에 미국을 건너가서 성공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당시에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좌우명이 있다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역전의 성공을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요, 이것이 출퇴근 인사라는 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단순한 적극적인 사고방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만들어 가시는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셨습니다. 오늘 김태현 회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히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 만들으셔서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 속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이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과 불신하고 갈림길에서요, 불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지라고 하거나 자기의 신념에 붙들려 상실한 인생의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귀속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라고,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질 아니하고 의식주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생활의 일터가 그저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가진 자의 세상입니다. 없는 자가 없든지 말든지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나라는 건재합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 염려하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빚어 만들지 아니하셔도 내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죽을 맛이라고 한탄 섞인 말을 종종 간혹 하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이 없죠. 어제 집안에 주례가 있어서 함께 축하를 하고 주례를 쓰고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썼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가 하는 말이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소를 지을 수가 있나요?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시대, 우리 얼굴을 딱 가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참으로 참 우리 마음이 뭔가 모르게 꽉 묶여 있고요, 우리의 삶이 창이 꽉 닫혀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억압과 매임 속에서 하루하루, 아니 1년을 벌써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토기자기가 치는 한 덩이로 또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빚어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는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든지 부서진 인생도, 얼마든지 꺾어져가는 인생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넘어진 자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오늘 쓸모없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오래 참아주신다.
정말로 누가 봐도 팽개치고 그저 쓰레기 소각장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아주시면서 관용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도 지금도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어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빚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4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헌 것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불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많은 차제와 또 호위병들을 함께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못지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무너진 성벽들을 건축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에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안전한 보호막 울타리가 다 부서지고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2의 침공,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의 안정감이 주어지지 않는 입장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민족 사랑하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벽 쌓기를 다할 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올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헐어졌다 무너졌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나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다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 은혜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입는 게 첫째인 거예요. 하나님 은총 입는 게 첫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세울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주의 문제가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싸들고 천국 소풍 갈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훨씬 더 맛있는 아름다운 과일이며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럴 텐데, 세상에 그 썩어가는, 먹으면 썩어서 편으로 나오는 그 도시락 싸들고 천국 갈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은총 입은 자로 우리의 무너지는 흔들리는 믿음을 주소서 다시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맞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흐느적거리는, 나의 물러 빠지는 나의 미지근한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인생이 살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믿음이 세워졌는데 인생이 안 세워지겠느냐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똑똑하죠? 율법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사형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시리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죽이라 하면 사랑 없다고 할 테고, 죽이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다고 할 테고. 예수님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매우 다급하고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늦어져도 돌을 가지고 던져서 여인을 쳐서 죽인다 해도 율법에 벗어나질 않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면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 말씀하시니 하나둘씩 어린 나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을 땅에 던지고 다 도망치듯이 돌아갔다는 이야기. 오늘 여인의 인생은 뭔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자기 자신조차도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는 삶에 대한 비관과 저주 섞인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가련한 불쌍한 여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망을 놓쳐버리고 삶의 가망성조차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을 향해 기대할 수 없는 철학이 그지없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네게 희망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네게 자유가 주어졌다. 너에게 미래가 주어졌다. 너를 정죄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맑고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셨던 것이지. 이 여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신약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성스러운 여인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졌느냐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냐 몸을 팔며 그렇게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돌에 맞아 당장에 죽을 목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피좀 만들어주신 여인이 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워진 변화된 인생, 주님의 최후의 십자가의